행복한 성도 58번째 시간, 평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명함보다 문패보다 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이 좋으려면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뭘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평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먼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소개되신 주님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 소개되신 주님과 다르죠. 이는 앞으로 소개될 교회 주님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신 주님은 시작과 끝 그리고 생명입니다. 즉 창조자, 심판자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로 소개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왜 귀합니까? 교회에 오는 게 왜 귀합니까? 세상의 주인 대신 주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교회 왔습니다.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귀한데, 권력자, 부자 만나는 것도 귀한데, 세상의 주인 대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대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흔히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은 월스라는 가치라는 말에 쉽이라는 전미사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 말은 예배라는 건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한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요 교회 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한 번은 기자가 물었다고 하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때 나폴레옹은 더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예배를 꼽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 칼럼을 보다가 북창동 순두부 좋아하십니까? 북창동 순두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업장은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 LA에서 시작되어서 미국 전역에 체인점이 생기고 역으로 한국에도 체인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재미교포인 홍희숙이라는 분이 세우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고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업의 시작이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인종도 다르고 차별도 심하고 그렇게 이민 초기에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도 없고 완전 절망의 바닥에 떨어질 때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교회에 갔대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그 뭔진 모르겠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의욕도 다시 생기죠. 사랑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의욕도 생길지어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예배에서 힘을 얻으니까 삶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먹자고 했는데 마침 순두부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순두부를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사업을 했대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 사람에게 힌트가 됐을까요? 그분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일상적인 게 일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저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하늘에서 손이 내리고 막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늘 보던 것이 새롭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밥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고 내가 저걸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확신이 생겨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대요. 그런데 한 번은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주님이 나누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나누라.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업 초기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였대요. 좀 당황했답니다. 크게 성공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누라? 그런데 그 다음 예배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동일한 마음이 나누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응답이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나눴대요. 다른 가게보다도 직원 복지에 더 힘쓰고, 그리고 특별히 글로벌 어린이 재단, 어린이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막 후원도 하고 교회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더 갑절로 하고,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사업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일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10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고향에 서머나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즉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지만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이때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간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참고로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하루 정도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도 받았지만 뭐도 받았습니까? 책망도 받았어요. 첫사랑 잃어버렸다. 너 첫사랑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고난입니다. 고난.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차를 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봐야 그 차의 진정한 성능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신앙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은 고난의 체질을 통과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주님이 신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을 알곡과 쭉정이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로 왜 표현하셨을까요? 둘의 차이는요 체질이에요. 체질. 이렇게 고난의 체질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알곡은 점점 주인에게 오죠. 근데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멀리 가요. 저는 농사를 안 졌는데 농사 지신 분들 한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체질을 하면 알곡은 가까이 오는데 쭉정이는 점점 더 멀리 가요. 주님이 지금 그걸로 비유하셔서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문학교에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9절입니다. 상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먼저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요, 신전 유치를 놓고 도시들이 경쟁을 했대요. 우리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유치해 주세요. 그래서 15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당첨된 도시가 서머나 교회였대요. 서머나라는 도시가 얼마나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온 도시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황제를 숭배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황제 신전에 가서 고백하고 맹세해서 그 자격증을 받아야 된대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증, 증명서를 받아야 그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대요. 그런데 그 증명서가 없으면 왕따 당하는 거죠.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게 서머나라는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당연히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서머나 하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순교자가 있는데 폴리캅이라는 순교자입니다. 이분이 86세에 죽었는데 화형으로 죽었어요. 신앙 때문에. 그때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 그랬더니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눈앞에 있는 뜨거운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지옥의 불을 당신들도 두려워하라. 그리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서머나교회 순교자 중에서 12번째. 그러니 서머나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웠는지 알 수 있겠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교회,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서머나교회는요 핍박이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외부적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까운 사람, 내부적인 사람이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면 더 힘들죠. 그런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내부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람. 여러분, 원래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은 건줄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도시를 가든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을 찾는 거예요. 회당. 회당은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인의 한 분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서로 갈라지는 계기가 바로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절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쟤네랑 달라. 로마가 인정한 국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에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려는 경향도 있었지만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유대교가 우리는 쟤들과 달라. 실제도 다르죠.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황제가 핍박함과 동시에 함께 한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한 형제다라고 맨날 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로마가 핍박하니까 나 몰라 너
그렇게 배척했던 상황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인들의 핍박도 받고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의 왕따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 이유도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실력이었고 자질이었고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이나 자질이나 성실함은 교회 성도들이 더욱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중요한 직책이나 직업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배제됐는데 이유는 신앙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길드예요. 길드. 한번 따라할까요? 길드. 이게 오늘날의 조합과 같은데 조합 있죠. 뭐 이렇게 함께 경제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이득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조합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뭐 오늘날 예를 들면 어떤 조합에서 뭐 사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머리?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뭐 머리 하나 놓고 시작할 때만 절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길드는 완전히 우상이 그 조합의 신이에요. 신.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또 가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놀라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너희의 고난을 해결해 줄게. 핍박하는 놈들 내가 다 때려줄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당장 내일부터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기대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강조된 게 뭡니까? 2번 나오는데 장차예요. 장차. 장차가 뭡니까? 앞으로. 지금도 고난 가운데 힘든데 앞으로 또 고난이 있대요. 주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가난하고 힘든데 주님이 이럴 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너 괴롭히는 놈들 다 때려줄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죽기까지라는 말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자. 끝까지. 여러분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힘들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세상 좋아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대마, 그레스게, 디도 잊지 마십시오. 누가만 끝까지 충성했다, 함께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누가처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어땠을까요? 1번 섭섭, 2번 힘을 내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1번 섭섭, 2번 뭐라고요? 힘을 내자. 자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솔직하시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섭섭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을 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힘을 내라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걸 알고 이기자.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아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이 아세요. 지난주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아노니. 주님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아요. 그걸 기억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큰 힘을 얻었어요.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데 지난 시간과 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기라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은 잠깐이다.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은 잠깐이다.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 10일 동안의 환난과 생명의 면류관이 대조됐어요. 여기서 10일은요 꼭 열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데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불가능한 기간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기간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면류관, 이게 면류관이 중요한데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당시에 서머나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에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원형 경기장 있죠. 원형 경기장들이 있었어요. 그 경기장에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싸움물에서 이기거나 무슨 행사, 무슨 경기가 많았어요. 그 올림픽도 뭐 아테네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경기가 많았는데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이렇게 월궤수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 월궤수관을 씌워줌과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특권과 혜택이 주어져요. 지금 주님이 그것을 연상해서 지금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견디면, 잠깐만 좀 더 참으면 영원한 면류관이, 영원한 혜택이 주어질 거야.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10일인데, 잠깐인데, 잠깐 내가 고생하고 참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게 주어지는데 그것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데. 또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아니한대요. 11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죽는 거.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성경은 이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몇 군데만 소개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이 점술가들 하니까 마음이 확, 여러분 요즘 왜 TV에 이렇게 점술가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화가 나요. 점 보지 마십시오. 웃기는 건데 좀 순종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점 보지 맙시다.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점 보지 마세요. 점술가들이에요.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진짜 죽는 거, 우리가 늘 죽는 거, 그것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잠깐이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하여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실상을 알고 이기라입니다. 9절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으로 불쌍한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 너 강한 자야. 너 부요한 자야. 너 복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가난하다 핍박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된 자이고 우리가 진짜 부자이고 우리가 진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 연민에 빠지지 말고 당당해라. 담대하라. 너 불쌍한 자 아니야. 따라하겠어요. 난 불쌍한 자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 너 불쌍한 자 아니야. 네가 진짜 복된 자야. 실상을 알아라. 유대인들 그거 사탄이야. 로마 그거 무너져 바람과 같아. 잠깐이야. 너는 영원한 부자고 네가 받을 영광 비교할 수 없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자와 진정한 부자를 비교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에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기록해놨어요. 네 가지. 보이십니까? 먼저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저 하늘에서도 가난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저 하늘에서도 가난한 사람. 네. 두 번째는 이 땅에서는 가난한데 저 하늘에서는 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저 하늘에서는 가난한 사람. 네 번째는 이 땅에서도 부자이고 저 하늘에서도 부자인 사람.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로 따진다면 여기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해당되는 사항은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이 땅에서는 좀 가난했잖아요. 근데 저 하늘에서는 부자.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건 뭘까요? 가장 피하고 싶어. 1번. 이 땅에서도 가난, 저 하늘에서도 가난.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도 없을지어다. 이건 진짜 절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 저 하늘에서도 가난.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 저 하늘에서는 가난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부유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기지만 저 하늘에서 주님이 보실 땐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바라는 건 뭘까요?
4번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도 부자, 저 하늘에서도 부자.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주의하고 힘든 게 4번이에요. 왜 그러느냐? 4번이 되려고 힘쓰다가 1번 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4번 되려다가 1번 된다. 4번이 가장 이상적인데 4번은 거의 드물어요. 2번이 제일 많아요. 4번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어려운 걸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해내지 말입니다. 해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부를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4번이 될 수 있어요. 북창동 순두부 이 권사님처럼 하늘 부자를 위해서 이 땅의 부자는 내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4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 1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늦게 예수 믿고 천국 간 탤런트 김수미 씨의 짤막한 영상 은혜가 되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죠. 마음의 공허함으로 매일 아침 소주 반 병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고 배우 김수미는 하와이에 사는 한 권사님의 기도로 술을 끊게 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180도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고 김수미 씨는 우연히 태풍으로 힘들어진 거제도 주민이 김치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김치 그 다음날이 홈쇼핑인데 김치 전부 트럭이 싣고 거제도로 갑시다. 홈쇼핑 안 해요. 하고 가서 거제 시장님께 다 드렸어요. 그녀는 부와 명예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아플 일만 남은 나에게 건강과 활력과 기쁨과 충만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끝. 나머지는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수미 씨가 제일 후회한 게 뭐냐? 늦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으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천국의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예요.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거제도 영상 봤죠? 거제도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홈쇼핑에 내일 나갈 김치, 저분이 김치로 뭐 사업을 성공했나 봐요. 그거 다 취소하고 홈쇼핑 그거 가지고 거제도에 갔대잖아요. 왜 저럴까요? 천국이 있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부자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천국의 부자 되세요. 천국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성도 58번째 시간으로 평가 2라는 제목으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 주님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특별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땅의 잠깐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신다는 걸 알고 이깁시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깁시다. 실상을 알고 이깁시다. 우리가 부요한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